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생하는 생명.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생하는 생명, 영생, eternal life. 이 영생하는 생명.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거 또 잘못 썼나 보다. 맞나? 이렇게 써. 이게 맞죠? 맞아요? 이터널. 이 단어만 쓸 때만 내가 맨날 틀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영생이야. 근데 이거는 뭐랑 바꾸냐? 이 세상에 있는 거랑 바꾸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하고 최고고 소중한 게 뭐라고요? 목숨이야. 목숨이라는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생명과 하나님의 것을 바꾸자. 이것이 바꾸어 될 때, 교환이 될 때를 뭐라고 말하냐?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야.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믿음이라. 믿음. 그러니까 바꾸기 전까지는 소식이고 복음이고, 바꾸기 전까지는 진리고, 바꾸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이렇게 교환이 된 다음에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교환이 끝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가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다. 그런데 이 목숨과 영생을 하나님,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교환하는데, 그냥 교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 하나님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의 바꿀 수 있는 자격. 우리가 은행 가면 제일 먼저 뭘 달라고 그러죠? 신분증. 이게 은행을 사용할 권리잖아요. 그게 있어, 신분증이 있어야 사용되죠. 동사무소에 가도 그렇죠. 모든 관공서에 가도 신분증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라도 이걸 바꾸려면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구원도 얻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니? 이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은혜의 체계, 구원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는데, 구약은 율법이라고 부르고 신약은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른다. 자,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려고 그래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은혜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알려주심. 그런데 뭐는 없어?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으니까, 구약은 은혜가 없으니까, 뭐와 뭐가 없어요? 구원과 영생이 없는 거야. 약속은 있어. 약속은 하나님이 오시면이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야. 구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면? 오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런 소식은 계속 들려왔는데 좋은 소식이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계속 들려왔는데 아직 하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한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에 임재한 순간부터 복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증거되었다.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은 그림자라. 여기는 그림자다. 그림자. 여기는 뭐라고요? 모형이다. 구약에 있는 내용의 모든 말씀, 모든 의식, 모든 절기, 모든 사건, 그리고 또 성전에 대하여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모든 절차들, 제사장들, 레인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향한 길이라. 길. 뭐라고요? 길.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게 모형이야. 모형. 안내. 약도다. 그러면 이 신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신약은 비로소 누가 임재를 했다?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주시려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고 임재를 하셨다. 임재.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나하고 상관되면 예수가 누가 된다? 예수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되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예수가 나하고 상관될 때는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니야. 뭐라고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다.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니까? 여기는 메시아라고 불렀잖아. 구약에서는 뭐라고? 메시아라는 말은, 불교에서 메시아는 누구예요? 무슨 부처야? 불교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온다. 미륵불이. 그러니까 다 이게 세상의 종교도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미륵불이 그리스도야. 그 불교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신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겐 뭐가 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구세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메시아다, 메시아. 이렇게. 근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게 뭐냐? 그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자, 그러면 왜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 그러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일단 은혜라는 뜻을 알아야지. 은혜가 뭘까? 은혜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용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영생을. 은혜 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정죄와 심판만 있지 구약에는 은혜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게 구약이고 은혜가 있는 게 신약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율법에는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용서라, 용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냐? 용서받은 자에게 부어주신다.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용서가,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 누구에게 있다? 답이 여기 있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 안에 충만.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면 뭘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구약에는 뭐가 없다? 구약에는 첫 번째, 자, 오늘 아주 뭘 하나 풀어보겠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없다? 구약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온 게 구약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현현하실 것이다. 임재하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 구약이고 아무나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선택을 받은 자만 이 메시지를 전했다.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4,000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며칠? 4일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쑥 이게 순간적으로 진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는데 33년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는 쑥 들어가신 것이다. 쑥 들어가셨는데 몇 년? 33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33년이야. 근데 문고리를 잡고 들어간 시간은 3년 6개월이라. 3년 6개월. 3년 현관문에 도착한 시간이 30년이요. 그리고 현관문을 잡고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신 것은 3년 6개월인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쑥 들어가신 것이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렇게 착각 가면서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종말을 선언하는 날은 이 세상의 시간도 끝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도 끝나고 이 세상에 있는 하늘도 끝나고 이 세상에 있는 땅도 끝나고 다 끝나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후에 보니까 그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만 남았고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은혜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에요. 은혜가 예수의 이름이고 진리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와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래. 우린 지금 사람의 이름에다 붙였잖아요. 박은혜, 또 김은혜,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데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은혜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 수천 년 동안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은혜가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야. 예수가 은혜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근데 그거 다 뭐라고? 다 뭐라고요? 그림자의 모형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기도가 있다 없다? 있어. 다 그림자라. 그러니까 기복도 기도죠. 그 다음에 종교인도 기도죠. 다 모형이야. 그림자야. 근데 참 기도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참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기도가 기도라 말이야. 자, 그러면 예수가 뭐라고요?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그 예수 이전에는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은혜가 없다가 예수가 오시고 나서 예수가 은혜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영생이야. 예수가 구원이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왔다야. 그 첫째가 누구냐?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가 누구냐? 마리아는 은혜를 품은 자야. 은혜를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자기 몸 안에 품은 자야. 우리 한번 성경 볼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최초로 은혜를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자, 최초로. 한번 보세요. 한번 봐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뭐라 그랬죠?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0절에 뭐라 하냐면 천사가 말하는 거야. 일로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뭐라 그랬죠? 얻은 은혜를 받은 자요. 같은 말이야. 얻은 자가 됐다. 누가? 마리아. 자, 그 이전에는 계속 소식이 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4,000년 동안 계속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준비해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은혜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다가 최초로 누구?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최초로 하나님의 뭘 받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얻은 자다. 그러니까 최초로 은혜를 품은 자가 누구요? 마리아다. 두 번째는 은혜를 본 자가 있어. 은혜를 본 자. 은혜를 최초로 영안을 열고 본 자가 있어. 누구예요? 요한이야, 요한.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실 때 뭐라 그랬지?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본 적이 없는데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자가 오셨다라고 본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본 자로는 침례 요한이 최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다? 제일 큰 자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라고 한 거야. 은혜를 본 자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누가 있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자는 나는 은혜를 보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으리라. 그러다가 은혜를 안았어. 시몬은 은혜를 안았어. 안았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자는 은혜를 안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이 땅에 은혜로 오신 은혜의 주 그분이 오셨는데 내가 은혜를 본다고. 은혜의 주님을 내가 내 품에 안았다고. 이제 이 종이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 예수를 품에 안고 은혜의 주님을 품에 안고 은혜의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네 번째로 요한이 영안을 열고, 이건 침례 요한이야. 네 번째는 요한이 영안을 열고 예수가 누구다? 이 땅에 오신 누구다? 은혜와 진리다. 요한이. 예수가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게 된 거야.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다시 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영안을 열고 본 거야.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 그랬죠? 누가? 예수가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죠? 디사이플이라고 불렀죠? 제자라고 불렀는데, 제자들이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진짜 예수를 몰라요. 성령으로밖에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하고 부활하시고 같이 가는데도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영안을 열게 해주니까 어머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곁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를 팔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디사이플,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뭐가 되니까? 위트니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아니, 여기 봐. 뭐라고 불렀죠? 사도가 된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알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뭘 증거, 알게 된 배경이 뭐냐? 부활이야, 부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죽음과 상관없는 분, 죽음과 상관없는 분은 뭐와 상관없는 분이야? 죄와 상관없는 분이야. 왜?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와 상관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부활을 증거해.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부활을 증거해.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이게 사실 성경 이렇게 자세하게 찾지 않죠. 그냥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보니까 찾았어요? 네, 거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뭐를 증거하니?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뭐를 증거할 때? 이 부활을 증거할 때 비로소 은혜를 얻는 자가 된다야. 교회 다녀서 은혜를 얻는 자가 아니라 제자라도 성령 받고 사도가 되고 사도라도 부활을 증거해야 뭘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 그리고 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제 봐요. 이렇게 쭉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6번째가 누구야? 스테반이야. 스테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사도행전 6장 8절.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라고만 알지만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께로 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확산됐냐? 처음에는 은혜가 임하신다라고 메시지가 전해져 오다가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은혜가 임재할 것이다. 은혜가 와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 오다가 직접 마리아가 은혜를 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영안을 열고 은혜의 임재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자가 오신 그 은혜의 주님을 안아보고 그 다음에 요한이 영안을 열고 예수가 누구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주님이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몰랐다가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고 부활을 증거하면서부터 은혜를 얻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스테반이 이거 7 집사야. 스테반이 은혜를 얻은 자요 받은 자가 되어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다가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사실의 보증을 얻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야.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뭘 받아야 된다 그랬죠? 뭘 받아라? 성령. 성령은 뭐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은혜인 걸 아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은혜 위에 은혜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우리 저 설교 요약을 한번 보세요. 설교 요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 이게 비밀이야. 감추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진짜 나를 믿는 자들에게만 말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로 뭐라 그랬죠?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신 거야. 내가 예수님은 은혜야, 은혜. 그런데 내가 가서 보좌에 앉아서 하늘나라의 그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때문에 어지럽혀진 하늘나라의 안식을 다 회복하고 정리정돈 다 해서 끝내고 나면 내가 뭘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는데 성령이 누구다? 성령이 어떤 분이다?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가 은혜야. 여기 봐요, 여기 봐. 예수가 은혜야. 근데 예수님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이신 뭐를? 성령을 보내. 그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거 예수님에게만 하는 말인가 그랬는데,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9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자, 이제 28절에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범법하면 죽었다, 이 돌에 맞아. 증인들을 세우고. 하물며 29절이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뭐라 했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봐요.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한다. 자, 예수가 누구야? 은혜와 진리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누구야? 은혜와 진리야. 근데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은혜의 성령. 그러니까 예수가 은혜요, 성령이 은혜라. 근데 예수가 은혜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뭐다?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뭐야? 뭘 받아야 돼? 은혜의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고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실을 뭘 받으라? 보증받으라. 보증.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하고 인쳐주신다. 뭐가? 은혜 받은 자임을. 왜 성령 받으라? 보증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고? 인정을 받으라. 자,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한 번 더 봐.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 여기 봐요.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는, 이방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뭘 받은 자에게? 은혜 받아야 주시는 거야.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야. 기도 누가 하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야. 예배 누가 드리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하는 거야. 누가 증인이 된, 누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누가 봉사하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봉사하는 거야. 어떻게 봉사하는? 은혜 받은 만큼 봉사하는 거야.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는 거야. 은혜 받은 만큼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으로 뭘 받으라? 너 은혜 받은 자, 너 용서받은 자임의 보증과 인정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성령 받아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 받아라.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요? 성령 받아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라. 보증 받으라. 은혜 위에 은혜가 보증 받으라. 은혜 위에 은혜가 인증을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증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보증받은 자로 일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란 말도 뭐야? 성령 받은 보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보증 받으시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혜의 보증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은혜의 보증을 받으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은혜의 보증을 받으리라. 나는 성령으로 은혜의 보증을 받으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